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는 그 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를 좀 떠올려 본다면 그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때,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반드시 잘잘못을 따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그래,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하지만 최소한 나는 너보다는 옳아. 라는 이 확증 평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생각은 세상에서 제일 접착력이 강한 수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 넌 틀려. 아니, 최소한 나는 너보다는 옳아.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여러 번 머리로 반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갑니다. 또한 상대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서로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내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마치 이런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내게 전혀 필요 없는 존재야. 우리는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동안 끊임없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경험보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경험치가 자꾸 쌓이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내게 전혀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메시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우리는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 안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함으로 모두가 성장하거나 형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여러분 또한 갈망을 또한 반대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이 시선, 이 말을 모든 관계 안에서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쓸모와 능력으로 넌 필요한 사람이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 세상은 쓸모와 능력으로 그걸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능력 없는 것을 들켜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걱정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되게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요, 설교를 잘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쓸모 있는 목사야 라고 평가하고 존중해 줄 테니까, 뭔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교에 빈틈이 보이면 그것으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 일은 일어날 것이고요, 직장 안에서 또한 그 일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능력을 더 갖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그것으로 더 확보되기보단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그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당신이 너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 메시지를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키워주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 넌 정말 인간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치가 있어, 내게 꼭 필요해,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바로 그것을 계속 배우는 곳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나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기 오셨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그분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통독 본문인 23장과 24장에서 우리는 이 용서의 걸음을 내딛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통독하실 때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에 속한 무력함을 통해서 용서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력함을 통해, 사랑의 속성인 무력함을 통해 드러나는 용서, 그것을 보시게요. 여러분, 사랑에 속한 무력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등장인물들 안에 무력함이 자주 드러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총독 빌라도의 무력함이 잘 드러나죠. 24장 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력합니다. 대중의 여론에 무력하고요, 있을지 모르는 소동 앞에 무력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앞에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죠. 무력합니다. 25절까지 보여주는 모든 내용은 사실 빌라도의 무력함과 비겁함이 그 내용들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정죄하는 무리 앞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을 그 내용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을 좀 더 아래 내려가면 26절에도 한 무기력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군병이 이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그에게 지웁니다. 매우 짧게 기록된, 한 절로 기록된 내용이지만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튼 여기에 지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인물이 지금 등장한 것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거기서 깊이 느꼈을 거고,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두 사람 생각해 보시죠. 무엇보다 빌라도를 주목하면서, 빌라도는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했으나 무기력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이었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항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저 빌라도와 비교할 수가 없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로마를 초토화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께서 피조물의 손에, 로마의 군병의 손에 무기력하게 끌려가십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습니다. 그가 침을 뱉으면 그저 그 침을 자신의 얼굴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온몸과 머리는 으깨지고 찢어졌습니다. 상할 대로 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증명해 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하는 권능도 없으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그만 짓거려라. 그렇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메시아라면 권능으로 너를 드러내지 무기력함으로 결국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함을 끝까지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실까?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을 용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젠장. 여러분은 주도권 빼앗기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녀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집을 나가 배가 불러 돌아옵니다. 호세아는 그녀의 아이들을 키웁니다. 한 번, 두 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런데 엄마가 또 집을 나갑니다. 기다려도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가보니 그녀는 이미 포주에게 그 몸이 저당 잡혀 여전히 몸을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호세아 진짜 바보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도 정말 때려쳐 죽일 바보다. 근데 우리는 굳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바보냐라고 묻는다면 호세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짜 바보다.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병신 같은 남편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병신이죠. 왜 이렇게 사는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호세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뭘로 묶어놓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네, 호세아서 11장 8절로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와 고멜서를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읽잖아요. 이 호세아 바보, 이 때려쳐 죽일 이 고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사람이 아니다. 내 가운데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 보다 보면, 성경의 구약을 참 읽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혼자 막 화를 냈다가 혼자 막 화를 막 누구랬더래요. 북치고 장구친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을 봐보세요. 어디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걸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에브라임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앞에서 이상하게 주도권이고 뭐고 다 빼앗겨버리는 호세아 같이 행동하세요.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절정이 바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보내줘서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의 창에 찔립니다. 무력해집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왜요?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학대하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은 그 부모. 그렇게 강한 엄마가 내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무기력해져요.
자식으로서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부모에게 무례한지 몰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지, 왜 당연하게 부모한테는 그렇게 손을 벌리는지, 왜 그렇게 사과하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자녀가 벼슬도 아닌데 부모한테 잘못하고 나서도 사과도 안 해. 죄송하다는 말도 잘 안 해.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는데도 부모가 계속 넘어가죠. 부모는 정말 무기력하게 자녀에게 끌려다닙니다. 왜?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도권을 쥐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는 용서를 막는 건 그거예요. 오늘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용서의 주제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건 이 주도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의 관계든지 교인들과 관계에서든지 이 주도권, 모든 게 이 힘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주도권을 칠까라는 것, 가능하면 남의 단점을 쥐고 주도권을 줄 수도 있고요, 경제력을 가지고도 주도권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없이 풀어내는 가르침이 세상에 넘쳐나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능력과 강함으로 상대를 눌러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력함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그렇게 싫어. 분명히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가야 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왠지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런 주제들이에요, 용서라는 게. 그렇지 않으십니까? 용서란 사랑의 속성에 속하는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제자들은 그 무력함을 나누며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묵상할수록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도 줄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 힘들죠.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배워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참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계속 듣는, 그래서 여러분은 삶으로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감으로, 그리고 품어줌으로, 용서함으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너무나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 지금 하세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내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란다. 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메시지를 주게 해요. 교회는 또한 그곳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온전히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 존엄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쓸모있고 능력 있는 어떠한 것으로 내 강함으로 나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보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